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밧세바를 불러다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맹세시켜서 밧세바에게 안심을 시켜주었다.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 사독과 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대관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대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렇게 진행을 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조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준 이런 그림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져서 이제 기온으로 가죠. 38절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로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여기에 다윗은 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여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직무가 주어져서 이제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직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왕의 호위를 맡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반역자들을 처형할 수 있는 전령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아도니아와 같은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팀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죠. 복음의 역할은 구원과 심판, 그죠? 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옵니다. 진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죽어가는 역사가 나와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가 내려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은 썩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똑같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뿔로 만들어진 그릇에다가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솔로몬에다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자, 그 기름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구별, 성별의 의미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곳, 곧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였다.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으면, 그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죠? 땅이 흔들리는 정도였을까요, 그죠? 솔로몬의 대관식에 참석한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솔로몬 왕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명령과 그 뜻을 쫓아서 솔로몬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아도니아와 그죠?
그 제사잔치에 초대받은 반역의 거사에 가담했던 자들, 그죠? 그 핵심 인물, 대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 지금 반역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들린 나팔 소리로 인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요나단이 등장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요. 그죠?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마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일부러 예루살렘 성에다가 남겨두고 왔던 것 같아요. 궁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달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43절에 아도니아에게 대답합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마 이 말을 다윗을 칭찬하는 말로 들었거나 솔로몬을 칭찬하는 말로 들었으면 이 아도니아나 그들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고 그들 편이었으니까, 그죠? 솔로몬의 즉위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막 거기다 왕의 노새를 태워가지고 온 이야기, 기름 부은 이야기, 백성들의 환영하는 이야기 다 전해줬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46절에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왕의 다윗의 자리에 앉았어요. 46절로 48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살아있을 때 후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들의 역사래야, 왕의 역사래야 이제 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입니다만은 그 왕조들, 그 이전에 다른 나라의 왕들도 언제까지 자리에 앉아요? 죽을 때까지 앉아요. 그죠? 왕이 살아있으면서 왕을 세우는 역사는 아마 다윗 왕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왕이 아들 왕을 영원한 자리에서 영원히 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찬양하죠. 46절.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요나단이 전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반면 아도니아는 그 사이에 실패했음이 확실해져 가는 거죠. 자,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또 아도니아의 반역의 거사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자 거의 대부분의 신복들이 급속히 솔로몬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힘이 모아졌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고 또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진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왕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왕들은 끝나지 않는 왕들, 영원한 왕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왕도 영원히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다 흩어지죠. 49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눈앞이 흩어져 갑니다. 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50절에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제단뿔을 잡았다. 제단뿔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을 상징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짐승을 매기도 하고 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건 주로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또 약자와 억울한 자, 또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한 곳이거든요. 마치 도피성의 그 부분이기도 하고 성소의 제단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서 거기에 붙잡고 피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반역을 주도했던 이 아도니아는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제단뿔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와서 누가 고하죠.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어떻게 솔로몬을 부른다고요?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솔로몬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이제 종이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후에 가서요. 2장으로 가보면요. 이 반역을 또 해요. 솔로몬을 도전해요. 그러다가 정말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도 그 말 앞에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은 참 조건부로 약속을 합니다. 의미인즉슨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선동적인 역모를 꾀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들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종이라고 이제 다시 고백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왕으로 일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한 의도를 버리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거 쉽게 잃어버려요. 툭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왕인가? 주님이 내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주일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진리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하다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도전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는 그 앞에서 순종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반역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자, 아니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